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죠. 예, 아마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한 이 아브라함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다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희가 26주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27주 차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국면들을 함께 저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좀 우리를 좀 당황시킵니다. 그죠?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인생이 그냥 그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아내 사라 장례하고 그리고 나서 딱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후처를 맞이합니다. 거기다가 후처를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늦둥이도 아닌 많은 아들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이 본문이 오늘날 저희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조금 좀 주책 맞다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 아마 여자분들 가운데서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반드시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돼. 내가 절대 먼저 갈 수 없어.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이 약간의 배신감을 내 일이 아닌데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년은 외롭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혼자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로 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생각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년의 재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픈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본문 기록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아들이 6이 있다. 그걸 좋은 걸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중에 아들 6이면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기구해도 어쩌다 아들을 6이나.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전 세대까지만 해도 아들이 많은 것은 복이었어요. 축복이었다고요. 굉장한 파워였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아들이 많은 것은 복이었어요. 축복이었어요. 한국이 이 6.25 동란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고, 그리고 유교 문화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농경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때는 남자들의 노동력과 전투력은 절대적인 거였어요. 이것은. 그래서 아들은요 복이었어요. 아들이 많은 것은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고 농사를 져서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 세대 만에 핵가족화가 다 되면서 이제는 다 서로 나눠서 살다 보니까 전쟁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끔씩 뉴스에도 들리긴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전쟁의 소식이 들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 나눠둬서 알아서 안정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더 지금 중요한 힘은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관계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을 또 좋아하는 흐름들이 있었죠. 여러분 전 시대에 딸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아들 6이나 낳은 이 여인 참 기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들의 관점으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폴 투르니에가 쓴 책 중에 노년의 의미라는 책이 있어요. 노년의 의미.
이건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폴 트루니에가 제2의 이력 뭐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뭐 여러분 많이 아시지만 은퇴가 리타이어라는 말을 하잖아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꾸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 젊을 때 살았던 삶에서부터 또 다른 스테이지에 다른 삶들을 살아가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폴 트루니에의 이 용어를 빌린다면 은퇴 이후에 제2의 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축복해 주셨다는 거.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본문의 의도예요.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오래 사는 거.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도 오래 사는 것을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들이 많은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이 많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왜 구약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축복을 자꾸 드러낼까?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루에 3끼를 먹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인류가 하루에 3끼를 먹기 시작하는 것은요 15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고 오히려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고 우리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가축이 집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안 굶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른다고요. 오래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전쟁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대로 태어나서 병치레를 하지만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그 가족이 그대로 유지돼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풍요롭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하루 한 끼 먹는 게 버거웠다고요. 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게 복이었어요. 먹을 수 있는 거.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전쟁이 나도 우리 가문이 유지돼 갈 수 있는 게 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물질적인 차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오늘날처럼 뭐 더 풍요로운 삶, 뭐 내면이 더 풍성해지는 삶, 여러분 아예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지금 전쟁 났는데 언제 내면을 논하고 있어요. 지금 나가서 이겨야지. 아들 하나라도 더 낳아야지. 여러분, 인간이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언제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서양 철학에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탈레스가 7세기 말부터 6세기의 인물입니다. 그때부터 이 그리스 철학이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5세기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은 질문을 한 거예요. 사는 건 뭐지? 이 질문이 그때 나온다고요. 그때. 근데 모든 곳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장소들에서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는 내면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더 성숙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고대인들에게는 그런 고민들은 사치였어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노잖아요. 분노. 여러분, 분노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분노를 좀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분노를 많이 하는지 말이죠.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며 살아가요. 근데 고대인들은 분노의 문제는 고민이 아니었어요. 십계명 보세요. 우리처럼 우리가 분노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십계명이 아마 분노하지 말아라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십계명은 분노를 말하지 않고 뭘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그때는 나의 내면을 다스려서 분노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분노하면 죽이면 되니까. 실제로 살인이 더 큰 문제였어요. 실제로 죽이는 게 더 큰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걸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이 두 차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문화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생각이고 이게 내가 정말 기발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문화 속에서 이해하고 문화 속에서 우리는 길들여져 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 문화 안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 문화를 고려해서 기록이 돼요. 동시에 성경은 그렇지만 문화의 언어로 문화의 옷을 입고 기록을 내지만 성경은 우리를 문화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도시에, 그 시대에, 그 민족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른 목적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관계적인 개념이고 어떤 분들이 본다면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왜 기록이 됐는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탁월하고 수준 높고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좀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거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 타라스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1300년 뒤의 인물이에요. 1300년 뒤에. 모세로부터도 900년 뒤의 인물. 신명기를 기록한. 그리고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으로부터도 350년 뒤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탈레스가 이제 시작한 거라고 해봤자, 그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가 한 일이 뭐였냐면, 이 세상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본질은 무엇일까? 탈레스는 이 세상에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철학이, 과학이 이제 시작돼요. 그리고 그의 제자인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합니다. 밑변이 직각일 때 짧은 두 변의 제곱의 합은 긴 변의 제곱과 같다. 여러분, 이걸 이제 논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걸 논하기 이전에 이미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풍요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세오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종교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진화론자들. 모세오경은 모세 시대 때 1차적으로 기록됐는지 모르지만 최종 편집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관점으로 이 모세오경이 편집이 됐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후대에 그렇게 편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 진화론자들의 말이 맞다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 그 많은 무속이라든가 그 우리들의 삶을 정말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짓된 믿음들은 다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 아직도 거짓의 것들로, 제가 특세 때 잠깐 나눴는데 나이지리아에서는 아빠가 아프거나 누구 집안에 사업이 안 되거나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이 있으면은 걔한테 너 위치지. 그래서 걔 마냥으로 지목하면은요, 그 애를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도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애한테 끔찍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알을 집에서 내쫓기도 하고. 여러분, 종교 진화론자들의 말이 맞다면 지금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유일하신 인격적인 탁월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축복 안에 살아가야 정상이에요. 근데 뭐 똑같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서구인들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국은 돌아가는 게 아시아에 있는 종교들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시아에 있는 참선, 열심히 운동한다고 요가 배우고, 이건 결국은 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저급한 노력을 여러분 바꿔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서구 사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 시대에 종교가 발전해 가다 보니까 나타났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의 지성의 여명이 떠오르던 그 시대에 7세기에서 5세기, 4세기로 가면서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비로소 발견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에요. 그 질서를 발견해가는 게 그게 과학이라고요. 그 원리를 수학적으로 규명해내는 게 그게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철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죽은 사람 한 사람은 살려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이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학과 철학과 과학의 근본이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없이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과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들 하는 얘기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철학자들 하는 얘기 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 공통분모가 아예 없다고요. 완전 다 다른 얘기들이에요. 다른 얘기들. 그 철학은 다 부분을 말해요. 과학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마다 바뀌잖아요. 과학의 진리라는 게 무슨 시대마다 바뀌어요. 200년, 300년 동안 이렇게 과학이 말했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그걸 뒤집어 버리는 이론이 나와요. 그럼 그동안 했던 완전히 폐기 처분돼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A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더 크게 발견해서 B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철학이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우리의 삶에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이 추구해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추구해가는 거죠. 초청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철학의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학의 근본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고 사회의 근본이 되고 우리 인간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물질로 축복의 흔적을 남기지만 물질이 모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뿜어주는 바로 그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 자, 골치 아프셨다면 이제 떨쳐버리시고 자, 다시 말씀으로 와서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길고 길었던 그 삶인데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끝이 결국에는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 당시의 문화, 언어, 음식,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냥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 만들던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랐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과 현실 사이에서 그는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결정해가요.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따라서 결정해가요. 그는 자신의 마음의 그 디자이어를 따라서 결정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이 늦춰지기도 해요. 간신히 길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지워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흐릿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교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찬사를 받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 그가 뛰어나거나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놀라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떠날 만한 위기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말씀보다 당장 밥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본능적 욕구가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들로오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엄습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가? 조카 롯이 버르장머리 없이 더 좋은 땅을 채갈 때 저 인간을 죽여 살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들지 않았겠어요? 야, 참 버릇이 없어도 어떡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아들을 주시자고 계속 미룰 때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말씀 안에 머무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저는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 육신의 디자이어를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 계속해서 요구해요. 여기 있으면 위험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거잖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상식들은 우리를 한쪽 길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해 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한 번 딱 결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줄곧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믿어요. 누구나 흔들리는 시간이 있고 누구나 갈등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승리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7번 순종 못할 수도 있어요. 7번. 그러나 8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분의 인도하심에 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예요. 한 번 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비로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문화를 이겨가는 힘이에요. 저는 저희가 호주에 살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이 호주의 시스템이나 정서, 문화에 옷을 입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그냥 문화의 옷을 입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사고를 같이
못해요. 우리의 믿음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그냥 계속 내가 있어요. 내가. 나 중심이에요. 계속.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생각을 하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게 더 옳은가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럼 믿음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기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경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한동안 서구사회에서 전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전도하는 것은 9세대에 굉장히 질 낮은 사람의 표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무의식적인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녹아있는 거죠. 예배는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드릴 수 없으면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들이 우리 안에는 다 녹아져 있어요. 이게 문화의 옷입니다. 문화의 옷.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컬처럴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컬처럴 크리스천. 문화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그 문화가 사실은 나를 덮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승리하게 되면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은 문화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안정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투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만족이 양보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한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그 한 사람을 섬기는 그 노력들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문화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문화를 변혁시키는 능력이에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살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것을 오늘도 가르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문화의 옷을 100% 벗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는 문화 안에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에 매이지 않습니다. 문화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화를 변혁시키고 그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가고 그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감으로 여러분 가정의 문화가 천국의 문화로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길 축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저는 우리에게 주는 격려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부름받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에 기록한 연수로만 따지면 105년을 살았어요. 105년. 여러분, 105년을 살아도 죽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50년 뒤에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는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지만 가는 시간은 순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삶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면, 죽음 그 이후에 우리가 만날 분이 있다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성공에 대한 데피니션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값지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건 정말 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마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찮다고 생각했던 것들,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순위가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의 성공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럼 그게 성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저는 당연히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까를 바라보고 저는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요. 가장 미래를 똑똑하게 잘 준비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노년의 때를 준비하는 것처럼 가장 똑똑하게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그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기억되도록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장식합니다. 자,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죠.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그 땅에서 잠들어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눕혀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오늘 말씀을 제가 계속 준비하면서 이 천상병 시인의 소풍이라는 시가 계속 떠올라가지고 칼럼에다가 그걸 집어넣었는데, 여러분, 잠시 이 세상을 소풍처럼 왔다가 순례자로 왔다가 나그네로 왔다가 그는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와 함께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라가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나와 아내는 죽어서까지도 그 말씀이 이 땅에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여주는 거예요. 사라가 첫 번째 증인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도 두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된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논리적입니다. 복음은 이론으로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발휘합니다. 이 증인들이 말도 안 되는 길을 떠나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종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의 축복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을 각오를 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참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거라면 여러분, 그들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그렇겠지만 그 아들이 복을 받기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 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겠습니까? 물질의 복이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유산 물려받은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삭에게 주기 원했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삶, 여러분, 그것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묻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기를 원했던 최상의 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사랑.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떠나야 돼요. 이제 이삭이 살아야 돼요. 40세, 50세, 60세 돼서까지 부모가 자식들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그 자녀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함께 믿음 안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녀들이 그분의 진리 안에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 침묵해요.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누워있는 그 막벨라 굴, 그 묘지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완전케 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루는 그때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요셉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고 여호수아가 태어납니다. 라합이 태어나고 다윗 왕이 태어나고 룻이 태어나고 바세바가 태어나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느헤미야가, 말라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갔는데 이들이 지향하던, 이들이 걸어가던 그 길의 끝에 분명한 하나의 이정표가 보여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를 기록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건 딱 두 개예요. 간신히 아들 하나, 간신히 조그만 땅 하나.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여러분, 모세 시대 율법을 선포했지만 그건 간이용이었어요. 간이용. 다윗 시대 성전이 만들어졌지만 그것도 역시 심벌이었어요. 여러분, 라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룻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포인팅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대가 있습니다.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토록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원했던 바로 그 복,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그 유일한 길,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은 무엇인지 다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신뢰했고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왜요? 우리의 진정한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 우리가 죄의 저주를 떨쳐버릴 수 있는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을 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죠. 이 사회가 회복되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셨다가 지금은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수필집이 있어요.
근데 이 수필집에 보면 이 장영희 교수님이 자신의 아버님을 기억하면서 쓴 수필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통, 고뇌, 역경이 아무리 클지라도 모두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저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사랑이라는 커다란 고리로 연결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과 저 세상에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야 하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들의 믿음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구하는 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길 원하는가? 이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면서 우리는 이 도시 안에 어떤 축복을 지금 나누길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리아의 순종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는 막벨라 굴에 눕혀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 도시 안에 열방과 땅끝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섬기기 위한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